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민망한 그런 페이지들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제가 빼고 싶은 두 장이 바로 19장하고 38장입니다. 읽기도 민망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런 민망함이 작용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옛날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수용이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줄까요? 인간이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지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아울러 여러분 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가치관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죄악들이 계속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리고 양심이 조금 얼룩져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란 그런 거예요. 서로 도전해주고 자극 주면서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조금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교회 생활의 효과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롯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13장에서 작별을 했습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무엇입니까? 소돔인데 무엇처럼 보였어요? 1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곧 멸망하시기 직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멸망할 땅이 어떻게 보였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멸망당에 마땅할 세상은 화려할 수 있고 휘황찬란할 수 있고 온갖 즐거움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리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만이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조금 배가 고파도 건강한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이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넉넉해졌는데 가치관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무엇처럼 보였는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그 말은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 새 땅 천국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 나라 오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가? 황금보석 꾸민 집, 이게 번뜩 올라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먹고 편리하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모자란 것이 없으면 천국 같다는 표현도 합니다. 천국을 모독하는 표현일 수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모든 것이 풍부하고 천국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천국은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천국은 화려하고 그런 것을 놓고 천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의 가장 중요한 천국 다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데 돈은 많고 주님 관심도 없는데 세상에 온갖 즐거운 게 많은 상태, 천국일 수 없습니다. 천국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여호와의 동산을 바르게 정의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모자라고 그리고 내 욕구가 채워지진 않는데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배가 고프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거기 천국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집, 화려한 집, 그런 곳만을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데도 천국처럼 매일 즐겁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모자란 게 없을 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배고픈데 그리고 너무 모자란 게 많은데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천국은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인 줄 알고 갔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사윗감들을 다 잃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잃습니다. 물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예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겨우 롯과 2딸만 살아남습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것을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이 영원하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여러분 무엇을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언젠가 내 손에서 떠나거나 내가 다 놓고 떠나거나 언젠가 우리도 약해져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숨쉬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많은 것으로 큰소리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꿈과는 다른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신기루를 쫓아갔습니다. 넉넉하고 양떼도 번성할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편리할 것 같은 곳을 선택했지만 다 잃어버린 채 소알이라는 곳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소돔을 엎어버리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살려준 거예요. 아브라함 덕분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롯은 살아남지만 2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게 됩니다. 소알에 들어갔는데 불안한 거예요. 여기도 언제 또 불타버릴지 모르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한 트라우마 아니겠어요? 자기가 살던 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아내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어디 가서 산다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굴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굴 속에서 사는 것, 굴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굴은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람이 장막치고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을 짓고 살았어요. 목축하는 사람은 이동용 집을 계속 지면서 살았죠. 그런데 동굴에서 살았다는 것은 거의 짐승처럼 살았던 거예요. 동굴은 사람이 살 곳은 아닙니다. 자, 동굴에서 사는 것은 짐승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롯과 2딸이 소알을 버리고 동굴에 들어가더니 정말 동물 같은 짓을 합니다. 가장 불행한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사람답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죄성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다움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창세기의 서두에서 그걸 말씀드렸어요. 사람다움이 뭐냐? 해서는 안 될 것을 아는 게 사람다움.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정하셨잖아요. 한 가지는 먹지 말라. 그거를 하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그걸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될, 끝까지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잘 지켜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동굴에 살면서 어느새 짐승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동굴이 특징이 뭐예요? 들어갈수록 깜깜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동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해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하고, 동굴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도로 나와야만 빛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동굴처럼 편리한 터널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갑자기 깜깜해지는 것을 대비해서 입구는 훨씬 더 많은 조명을 해놓습니다. 갑자기 환해지는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출구도 훨씬 환합니다. 그래서 중간엔 좀 어두침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환한 햇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터널의 특징은 빠르게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빙빙 돌아가지 않도록 오늘날 얼마나 많은 터널들이 생겨났습니까? 그 터널들의 특징은 빠르게 편리하게 해주는 거지만 동굴은 들어가면 돌아 나와야만 되는 것이 동굴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터널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패스해야 될 곳, 통과해야 될 곳이잖아요. 자,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어느새 너무나도 아브라함과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딸이 동굴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종족을 보존해야 될 텐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일들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복으로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되면 심각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2절과 34절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두 딸이 같이 의논을 해요. 큰딸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산 사람이 인생을 조금 덜 산 사람을 깨우쳐주고 바로 세워가야 되는데 인생을 더 오래 살았다는 게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남보다 훨씬 더 약삭 빠르고 훨씬 더 법망을 피할 방법을 알고 편법 쓰는데 더 머리가 빠를 수 있어요. 언니가 동생에게 우리가 남편 두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32절 34절에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굴 속에 살면서 거의 동물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사는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사셔야 돼요.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화려하고 편리한 집엔 살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사람 사는 것처럼 해놓고는 살아야죠. 그리고 사람처럼 살아야죠. 아무리 여러분 초라한 곳에 살아도 아주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곳에 살아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두 딸이 자식을 낳는 것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을 딱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순간 16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6장이 떠오르시는지 눈빛을 보니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16장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갈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자.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들을 인간, 결국 편법, 해서는 안 될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욕망이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번만 해보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 한 번만 해보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거 한 번 했는데 잘 되는 수가 많아요. 하갈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자 그러는데 임신하잖아요. 그렇게 임신 안 되던 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되는 것이 꼭 복은 아니에요. 늦어지고 더디고 그리고 여러 번 시도해도 잘 안 되는 것이 꼭 저주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늦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늦게 태어난 사람들이 귀하게 쓰여지는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머리만 굴렸는데 잘 된다.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보세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일도 금방 됐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자 그랬는데 잘 돼요.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해봐,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문제 없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해봤는데 뭐 벌도 안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용감해지는 거예요. 죄짓기예요. 내가 해봤는데 오히려 돈이 더 잘 벌리더라. 이런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주저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유혹하는 거예요. 언니가 동생을 유혹하듯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봤는데 괜찮아, 해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지켜야 될 걸 지켜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결국 동물 같은 인생들이 되고 맙니다. 짐승 같은 삶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소돔에서 살아남기.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곳에 들어갔어요. 돈도 잘 벌고 양도 번성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직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이게 13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14장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거기 주저앉아 살아요. 거기 주저앉아 사는데 여러분,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멸망 직전의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심성이 병들 수 있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데 용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죄 짓기는 쉽지 않는데 10명이 팀을 이루면 죄 짓는데 용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이에요. 목사님, 요새 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요새 다 그래요. 요새 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까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지켜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남들 다 그러는데, 요새 젊은 애들 다 그러는데, 요새 어린아이들 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방어 기제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방어 기제를 뒀어요. 양심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고, 우리 안에 그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생겼는데, 남들도 다 아는데 뭐, 옆에 교회도 아는데 뭐, 이게 여러분 대부분 무너지기 쉬운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 사례를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따라갔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 살 생각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아라. 우리의 길은 좁고 굉장히 불편해도 찾는 사람이 적은 그 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이걸 살아보면 와,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거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소돔에 살다 보니까 롯도 변질되고, 롯의 두 딸도 아버지를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하자. 그래서 결국 모압과 암몬 족속이 바로 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롯의 씨가 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 모압이나 암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가치관이 모압을 닮고 암몬을 닮은 사람들, 즉 모압과 암몬의 조상인 이 롯의 두 딸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모압의 족속이었지만 룻기의 룻은 모압 사람.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모압 사람인데 모압처럼 살지 않습니다. 모압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삽니다. 모압 사람인데 베들레헴을 향해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에 와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처럼 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롯은 여호와의 동상같이 화려하고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보이는 곳을 갔지만 다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굴에 살다 보니까 동굴에 사는 짐승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처럼 살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굴에 살았어요. 동굴은 굉장히 좁잖아요. 동굴에서 밖을 보면 동굴의 원형이면 원형, 또 네모나면 네모난, 그것 외에는 안 들어와요. 시각이 굉장히 좁혀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동굴에 갇힐 수 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의 책 신논리학에서 4가지 동굴 얘기를 해요. 4가지 우상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이런 우상들을 얘기하죠. 그 중에 동굴의 우상이 있어요. 동굴의 우상이 뭐냐 하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풀어가면 내가 학습하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내게 생긴 편견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가장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열어놓고 사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위 그 왜곡된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왜곡된 생각이었습니다. 편견이에요. 그 동굴에 갇혀버린 거예요. 동굴의 우상이란, 이런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정도로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굴을 벗어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다른 세상은 어떻게 사는지 넓어지는 거예요. 넓히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편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냥 외골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이 10년, 20년, 30년 좋아지면 전에는 이것도 비평하고 저것도 비판하고 저 사람도 밀어내고 이 사람도 밀어냈는데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의 폭이 커져요. 이게 진짜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편견을 갖고 살 때가 많았어요. 좁아진 편견 속에 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동굴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틀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를 싸고 있던 자궁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어린아이 틀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대가 됐는데 조금 더 성장하면서 젊은 편견 속에 사로잡혔던 내가 빠져나오는 게, 동굴에서 끊임없이 빠져나오는 것,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니까 편협해질 수 있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는 동굴에 살던 이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굴 같은 데 살아도 짐승처럼 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둬버리는 캡슐 속에 꽉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 보다 넓은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계를 넉넉한 마음으로 보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